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번 특별 부흥회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덧입고 금년 한 해를 축복된 한 해로 바꾸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4분 이상씩 오늘 이렇게 인사하지요. 믿음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95년도에 영국에 잠시 머물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문화에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국민성, 그들의 어떤 젠틀한 모습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그분들 속에 들어가 지내면서 느꼈고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가 대형 박물관에 한 5차례 정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갔을 때에 기억나는 것은 굉장히 총총걸음으로 박물관을 구경을 하고 왔었죠. 아마도 한 2-3시간 정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가고 하면서 이제 그 박물관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됐죠. 그 가운데 하나는 로제타 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로제타 석은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게 서여져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굉장히 유명하고 귀한 진귀품이에요. 왜냐하면 BC 200년 나일강 유역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은 이제 발견돼서 영국까지 약탈해 온 거죠. 근데 그 비석에 아주 촘촘하게 글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2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던 글자입니다. 글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도 있고 또 동물도 있고 그런 글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글자 해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상당한 학자들의 집요한 연구 결과 그 상형 문자를 풀어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문자를 통해서 이집트의 역사, 이집트의 상당한 부분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로제타 석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곳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 박물관 입장할 때에 굉장한 돈,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저도 여러 번 공짜를 좋아해서 간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곳에 이제 가면서 눈여겨 볼 만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영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생들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박물관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우리는 구경을 하고 관광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구경이나 관광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대형 박물관에 관한 책자를 들고 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유물과
책자에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책자 아래 그 유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걸 아이들이 읽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아이들은 바인다 노트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열심히 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쭉 돌아가면서 그냥 눈조당 찍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의 유물 앞에서 때로는 1시간씩 버티고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얘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사고력, 논리력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구나. 근데 이들이 이런 논리의 훈련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와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들을 보면서 구경이 아니에요. 의미, 역사,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논리적 훈련을 쌓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그러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 어른이 됐을 때에 그곳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구나. 창조력과 논리력이 세계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배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 박물관 다 가세요, 선전하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영국인들이 올 때부터 그런 논리성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내공이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베로 밀러라는 사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소개했어요. 이분은 기아대책을 만드셨고 부총재로 지내는 분이기도 해요. 세계 곳곳을 다 다니면서 생각한 거죠. 왜 이들은 잘 살까? 왜 이들은 못 살까? 삶의 질이 높은 이유가 뭘까? 삶의 질이 낮은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거죠. 결정적 내용은 어떠한 IQ, 어떤 지리적, 자연적 환경, 아니면 지하자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삶의 질이 높거나 그리고 잘 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묻는 거죠. 이유가 뭐야? 결론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길이었고 그 생각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였고 난관을 극복해가는 에너지였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생각을 결정 짓는 것이 뭘까? 믿음이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또 내가 어떤 것을 자꾸 듣느냐, 자기가 믿는 그 신앙,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에 옷이 젖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요.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너무 솔직한가요? 사실 여러분이 자꾸 잊어주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우리에게 일정한 생각의 방향이 정해져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고 있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비교적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도들은 물론이지만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비교적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건 확실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분명히 달라요. 믿는 자의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저주 아닌 축복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데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믿고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기뻐하지만 싫어하는 게 있다고, 사탄이라고. 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격려하고 믿겠다고 할 때에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끌어내리고 파성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아래에서 사실은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가장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의심이에요.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풍랑이는 바다 밤이 맞도록 노를 저으며 고생했지만 풍랑 때문에 가지 못하고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같이 말했어요. 유료입니다. 유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래, 물 위로 오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풍랑이는 바람을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죠. 그리고 하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의심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묻습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 소망이 있잖아요.
기대 소망이 뭡니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사는 거 잘 되기 위하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다툼과 갈등인데 화해로 이루어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다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 인생이 힘든 거죠. 원치 않는 질병이 오는 거죠. 하는 일마다 길이 막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아픔이 아들, 딸 때문에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다른 이들 비비면서 잘 인생을 사는데 신앙 안에서 그걸 못하니까 늘 외톨이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더욱이 안 믿는 이들, 지무대로 사는 이들, 세상의 인간적 방법으로 사는 그들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 믿음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안 되어야 하는데 40리를 가도 더 건강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한 고민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끌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열매들은 당장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많은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찔기신지 몰라요. 예? 주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내려주면 좋은데 하나같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지내는데 하나님은 하루다 그러는데 천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살에 얘기했어요. 나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면 그때부터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민족 이루잖아요. 예? 그런데 큰 민족은 뭡니까? 한 명도 낳지 않았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할 그때에 86살에 딱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질은 바락바락 하나님이 내시지. 예.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내가 원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를 줍니다. 그 하나를 얻는데 몇 년입니까? 25년이에요. 25년. 25년은 하나님은 눈 깜빡하는 사이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팔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요셉 사랑했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교회 총리로 그를 끌어가줘요. 13년 동안 소위 고진감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루어 줍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인내를 원해요. 기다림.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급해요. 빨리빨리. 이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안녕하세요 배우고 다음에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정말 우리는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급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믿었고 다녔고 지원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데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난도질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풀이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신앙에 흔들림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라든지 뭐 수많은 요 사이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파고 들어가면 뉴 에이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처럼 초자연적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다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믿으니까 신뢰합니다. 당신 승진하는데 믿는 것으로 고가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이러느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서 이리 때가 믿는 너희들을 양의 너희들을 핥히고 달려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 그렇게 채찍질하고 어렵게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가 만일 유대교에서 지냈었다면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주어진 것은 고통, 매맞음,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보십시오. 매를 맞고 채찍질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셨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바울도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일찍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야, 이렇게 믿는 이것이
힘들구나. 성경은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하여 어렵다고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후회만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 고통과 아픔만 있고 그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런 고난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금소조, 은소조, 목소조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세상의 재벌, 세상의 잘난 사람, 그분의 자녀면 그 자녀로서 어깨를 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서울 충정동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과 제가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김영삼 대통령의 동생이 권사입니다. 여동생이. 그런데 여동생에게 안기부에서 2명을 파송하더군요. 그래서 교대로 동행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여동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더군요. 그러니 그 아들, 딸일 때에는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지명한 내 자녀, 내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감동이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맹맹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고 죽음, 잘되고 안됨, 높고 낮음, 그리고 미련함과 지혜, 그리고 죽음과 살림, 그리고 땅 위의 삶과 천국의 삶, 부유함과 가난하게 함,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내 아들, 딸에게 바란다고 한다면 아들, 딸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병들면 병원에 가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것 없을 때 입을 거 주고 학교 갈 때 학교 보내주고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너 내 아들, 딸이라고 해놓고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책임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곁길로 갈 때 하나님 매도 들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채찍이 없고 매를 들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남의 자식 어떻게 하든 부모는 관계 안 해요. 그러나 내 아들, 딸 곁길로 가면 채찍 들어요. 근데 그 채찍은 잊지 마세요.
이단 옆차기 까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단 옆차기로 차버리는 게 아니에요. 혼은 내죠. 그러나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니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한 증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멋대로 살아가는데 만사 형통하다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의심해야 돼요. 왜? 멋대로 사는데 만사 형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환경적으로 막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을 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왜?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끌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동행해 줍니다. 함께 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난 이후에 반드시 동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이후에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같이 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는다고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갔을 때 너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이집트로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멋대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결별한 거 아니에요. 이집트 같이 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자기 아내에게 손 못 대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말할 때에 가장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9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복을 내리게 하였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형들에게 노예를 팔려갈 그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그때도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포성에 묶이고 끌려가고 뜨거운 태양을 맞고 울고 괴로워할 때 함께 울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자리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통하고 잘 되는 그 자리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때로 아프고 때로 실패하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동행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가끔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구월동에서 양계를 했어요. 양계는 많이 말했죠. 지금 양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산란계와 육계가 있습니다. 산란계는 알 낳는 거고 육계는 치킨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산란도 했었고 육계 고기를 먹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50일에서 50일, 55일 사이에 출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애완 지금 전염병이 돌잖아요. 근데 조류 독감이나 이건요 옛날에도 정말 많았어요. 우리 때에도 정말 이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몇십 마리씩 몇백만 원씩 폐사하고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키웠다 그러면
500마리, 600마리 막 죽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땅 파고 묻죠. 그때는 살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하합니다. 이제 양계장이 단계가 있어가지고 며칠 키우면 2단계로 옮겨오고 2단계에서 또 옮겨가면서 출하를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차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계속 죽었어요. 여러분,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요. 사료값이 엄청 부채를 안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손들었어요. 고향에 땅이 좀 있다고 고향 땅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계장 그리고 땅 대지 이것을 헐값에 팔았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스러운지 그 산 사람에게 계약금만 말고 땅 문서와 명예 이전을 다 해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군대 가기 전엔 저에게 받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깡패 출신이야. 그리고 갈구면서 소리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거 받아야 고향에 가서 살아가는데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돈 받으러 가는데 이미 명예전은 다 넘겨주었지 돈은 안 주고 있지 뭐 길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착하지만 그땐 더 착했지. 그러니까 안 주면 어떻게 말할 줄을 몰라. 네? 울면서 지금은 거기에 지금 아파트 이제 주택 다 들어섰어요. 신은혜 권사님 거기에 있는 그 아래 동네 그게 양계장 지금도 옛날에 있던데 그 있을 거예요. 그 동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도시로 들어섰어요. 거기 가면 이쪽으로 주원고개를 가면 그가 동산이고 소나무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서 소나무 밭 거기에 앉아가지고 울었던 생각. 너무 서럽잖아요.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나 이제 그런데 그 우는데 울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게 거기서 크게 사실은 기도보다 넋두리 하는 거지. 어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보다 거기 갔을 거예요. 근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동네에 저희하고 가까이 지내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우리 집을 산 그분에게 당신 이름은 이 동네 못 산다. 당신 이름은 이 동네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도왔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움직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힘없고 의지할 것 없고 울면서 그냥 넋두리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우리와 동행을 하는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은혜, 축복 모두에게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이제 크니까 전등이 없죠.
호롱불을 켜잖아요.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에는 밤에 갈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제 등잔불을 들고 가면 풍전등하잖아요. 혹꽂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왜 그때는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시죠? 특별히 귀신 가운데 처녀 귀신. 처녀 귀신 얘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 하얀 이제 소복 입고 머리를 부르고 칼 이렇게 물고 피를 이렇게 흘리고 눈은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앉아 있으면 다른 귀신은 다 기억이 안 몽달 귀신 무슨 귀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은 생각 안 나고 처녀 귀신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소복 입고 이제 머리 풀고 그것만 앞에 그냥 나타난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다 못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이제 어릴 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니까 지금도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밤에 무서운 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 찬송을 부르거라.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이 찬송을 부르거라.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그렇게 부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예수님이 너 혼자 가지만 같이 동행한다. 어린 때에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요. 아, 밤에 예수님이 나 혼자 있지만 같이 가는구나. 제가 어린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거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그걸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함께 간다.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이제 그러면서 갑니다. 근데 겁이 있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다 보니까 옛날에 가졌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 어디 있든지 이것을 믿고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으면 어떤 은혜를 줍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저는 기도의 응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응답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시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는 우리의 일반적 어떤 경험은 저는 기도응답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요. 못 봐요.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 부는 거는 압니다. 전파 못 봐요. 그러나 전화 휴대폰에 울리는 걸 보면서 아, 전파가 있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면 남은 흔적이 있어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저는 기도응답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신년 기도회에 금년 한 해 동안 갖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회 제목 믿고 구하잖아요. 다 응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것 증거를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간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복을 받아야 돼요. 동시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은 내용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죠.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허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침받기 위해 왔을 때 마침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변호산에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어요. 남은 제자 9명이 있었어요. 그 9명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걸 보았으니까 흉내내면서 자기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해가죠. 당신의 제자들이 하려고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유명한 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향하여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가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핵심이 주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전능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전능한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약한 우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두려워 떠는 우리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것 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믿으면 어려운 난관, 무릎 꿇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서 견뎌내는 담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성경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능력을 행했던 사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이루어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였고 백전백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앞에 꼬리를 내리고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왕도, 다윗의 형들도,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다 아니까 도망자가 되고 그 앞에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꼬마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 군 생활하는 곳에 면회 왔다가 이 추한 꼴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는 말했어요. 내가 저와 싸우겠다. 형들이 말했죠. 집안에서도 잘난 척하더니 여기 와서도 잘난 척하냐 임마. 소꿉장난 아니야. 그때 그는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자 맹수가 달려들면 사자를 찢었고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맹수의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는 나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물맷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골리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향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도록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권세에 담대함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세 능력을 오늘도 동일하게 행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에디페아에서 온 선교사님의 편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밤중에 자기의 가족 모두에게 바로 무슬림,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총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모이라고 하더니 방아쇠를 당기려고 해요. 그 선교사님이 급하게 부탁했어요.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그 무장했던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11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깜짝 놀랐죠. 몇 날 후에 대중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나왔어요. 얘기해요. 선교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날 전에 총 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갔던 이슬람 과교분자들 기억하시죠? 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놀랬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났더니 한 명도 없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접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죠. 그래,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앙 안에서 살면 이런 은혜의 능력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두려워 떨 수 있는 환경에서 두려움이 전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열이라면 구는 사라지고 하나 정도밖에 남질 않아요. 담대해져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천국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 다 받는다고 말씀했죠. 동시에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은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를 살다가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다 우리도 세월이 가면서 상노병사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도 다 가다 보면 우리도 다 이도 빠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고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옵니다. 저희 아버님을 여기에 본 분들 많이 있겠지만 키가 저보다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 덩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힘이 거의 장사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말년에 이제 가까이 저희가 모셨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 있는 그분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식사를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늘 가지요. 그래서 가서 어떠세요? 그러면 아픈데 하나 없다. 항상 아픈데 없다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까지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소위 곡기를 끄는 거죠. 이제 우리 가까운 친척이 왔어요. 그래서 점심 대접을 하기 위하여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만 남아서 보초를 섰어요. 아버지 곁에. 그래서 식사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버님의 임종을 혼자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오자 바로 장례를 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그렇게 건장했는데 이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었거든. 이렇게 인생은 가는구나. 우리는 다 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떠하다? 천국의 보장이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을 감았다 뜨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이별하지만 새로운 주소병용을 해서 주님이 예비하는 천국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고난과 핍박, 조롱과 야유 이런 거를 받으면서 왜 우리가 이 길 갑니까?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믿는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손해도 입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건 활화산과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 축복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의 길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때로 힘들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거.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탁하고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믿는다고 할 때 즉각 뭔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형통하고 잘되고 내 길에 이상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실망도 하고 의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부탁하는 거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약속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